한번 따라 하시죠. 성품이 크게 말한다. 오늘 회장님이 사람도 품질이 있다. 그거 짜고 치는 것 같아요. 그걸 품격이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할 줄 알고 이렇게 다 깔아주셔서. 이게 짜고 치는 건 아닙니다. 전혀 몰랐는데. 자, 저는 사실은 바탕은 성격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집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못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도 했고 전국 신학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를 만들어서 초대 전국 의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뭐 했냐면 가자 부그라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직이 뭐였는지 아시겠죠? 뭐 하여간 목리도 여기 왔으니까 뭐 요새 아래 것들은 목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목리가 성질 더러운 놈을 목리 부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 안에서 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죠. 제가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교회가 잘 되니까 야 어떻게 정성진이 목회를 잘하냐 이런 소문이 다 났어요. 이제 옛날 투사였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깨달음을 주셨느냐 하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도 전도 행사를 하지 않고 5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뭐 하여간 일산에 안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쪽 동네에선 꽤 유명합니다. 지금 9월 1일까지 분립개척을 31번째 합니다. 분립개척을 그냥 개척이 아니라 사람을 한 달 모집해서 교회를 분가해 주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박한수라고 하는 제자광성교회 들어보셨죠? 꼴통 한 놈 있죠? 그거 제가 20년 전에 사목하고 70명 나눠준 제자입니다. 우리 제자 모임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2,000명 넘는 교회가 4개, 그리고 1,000명 넘는 교회가 2개, 그리고 500명 넘는 교회가 4개, 300명 넘는 교회가 6개. 그러니까 안타율로는 제가 한국 현재 제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로는 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사람을 나눠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그거 영혼의 무게가 23g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책이 있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23kg이라고 하는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침대 저울에 사람을 달고 돌아가신 후에 다니까 23g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23g짜리 영혼이 천국에 올라갈 때 거기 철근 콘크리트 50평짜리가 딸려 있으면 가겠어? 여러분 재산 선하게 잘 사용하시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천국 갈지어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해가지고 교회 강단에서 싸우지 않았어요. 저는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일산 신도시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을 때 환경운동연합 고양시 대표예요. 그래가지고 시장 한 명을 제가 퇴진시켰습니다. 떨어뜨렸어요. 5만 명 반대 서명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상에선 일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좌파는 자기 편이라고 말하고 우파는 자기 편이라고 말해서 일산에 아주 별난 것들이 다 왔습니다. 가령 경기도 전교조 두목이 우리 안수 집사고요. 연세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그 총장하고 맞싸움하는 겁니다. 교수를 대표해서 그 양장로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조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원조직인데 기운실, 경실련 뭐 이런 애들이 다 와서 우리 기획조정위원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전부 인터넷에 까거든. 그래서 목사가 안 만져요, 돈을. 안 먹어요.
예산 100억일 때, 교회 예산 100억일 때 280만 원 받았어요. 보너스 없이. 끝날 때 교회 165억이었고 복지재단 300억,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 80억, 학교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있는데 100억. 그런데 거기에서는 콩가루 하나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없이 450만 원 받고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23년 하고 64세로 딱 그만두면서 퇴직금 30억 결의했는데 그거 하루 고민하다가 안 받았습니다. 아니, 아멘 하지 말아요. 나도 돈이 필요해요. 그 남의 일이라고 쉽게 아멘 하지 말아요. 나도 굉장히 후회가 돼요, 지금.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교인이 교회예요. 따라서 내가 교회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사람들이 목사님 때문에 실족했다 그러면 안 만나주는 사람을 한 달 찾아가서 밤 10시 반 퇴근하고 오는 학원 선생을 아파트 문 앞에 기다리다가 만나서 사과하고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삐졌는데 말 안 하고 간 것들은 모르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사람도 담임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미션이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형 교회를 이루었는데 끝을 64세에 잘 내고 끊임없이 분가해서 은퇴하고도 분가하고 제자들 지금 부목살 있는 애들 자꾸만 분립하라고 그래가지고 작년 12월에 204명 분가하고 10억을 줬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4,512명 떼가지고 110억 들여가지고 분가한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5년 만에 204명 떼가지고 10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도 194명 떼가지고 지금 이제 3억 5천 줘가지고 분가를 했는데 놀랍게도 소문이 좋으니까 7개월 만에 100명이 넘게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1일 날 드디어 31번째로 이제 분립하는 교회가 하나 또 운정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게 되는데요. 목회자도 교회도 이게 상품성이 있어야 돼요. 메이커가 이게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목회자의 성품이에요. 내가 성품이 보통 더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때 태권도 도장에서 심사 대련하다가 혼자 3분을 공격해서 상대방이 구석에 처박혀 못 일어나가지고 그날 밤으로 도장에서 제가 파문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무술을 했는데 이 18기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장 깨기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도장 깨기가 뭔지 모르시죠? 남의 도장 간판 때려 싸우러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 가둬놓고 팰 수 있어요. 김태촌이가 커가지고 조폭 두목이 아닙니다. 건조가 더럽기 때문에 싸우면 김태촌이가 반드시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려요. 병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세계를 다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건조가 있어요. 그런데 제 미션이 내가 아니고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참고 희생하고 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64세로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지 무슨 원로가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제도예요. 옛날에 연금이 없었던 시절에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인데 연금 있는 것들이 원로도 하고요. 더블로 받아요. 그 작은 교회 목사들, 시골 목사들, 개척 목사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직업학교, 랍비 직업학교라는 걸 해요. 랍비 직업개발원. 용접 가리키고 에어컨 설치 가리키고 청소 가리키고 승강기 안전관리, 전기 안전관리, 제과 제빵 별의별 거 돈 다 돼가지고 그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통일 기도운동,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를 이끌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아 아이들 45명을 지금 고아원 나온 아이들, 자립 청소년들 제가 제일 많이 돌보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비빌언덕이라고 그래가지고 양부모 노릇을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말보다, 은사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게 성품이다. 그러니까 내 본래의 성품은 있지만 그것을 누르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나의 목적이 됐으니까 그 성품을 예수의 성품으로 바꾸고 목회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성품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죠. 예, 성품과 비슷한 말 많아요.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도덕성을 지닌 민족이 번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 재력, 정치력이 아니라 훌륭한 성품을 가진 국민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다. 즉 한 나라의 진정한 강점과 영향력은 성품이 고매한 국민의 수에 좌우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격이란 이 세상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은 바로 자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품이 나를 결정합니다. 예,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달란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옛날 고대 사회의 무게의 단위인데 1달란트가 34kg예요. 그리고 통화의 돈으로 사용됐는데 돈으로는 자그마치 6,000데나리온인데요.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6,0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이게 10만 원 지금 노동력의 하루 품삯으로 말하면 이게 6,000이니까 그 6,000을 곱하면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6억 이상 되겠죠? 예,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달란트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탤런트가 나온 거예요. 재능이라는 단어가 달란트예요.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양에 주목합니다. 숫자에 주목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최선을 다했는가, 성실로 음식을 삼았는가를 관점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5달란트 맡았던 종이 얼마를 남겼어요? 얘기를 해봐요. 혼자 하기 억울하네.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몇 달란트 됐어요? 10달란트. 거부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 자, 2달란트 남겼던 종이 얼마 됐어요? 2달란트 됐으니까 4달란트 됐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5달란트 맡았던 종, 2달란트 맡았던 종에 대한 평가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21절에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이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10달란트가 된 것도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여기 적은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세상에서 우리가 뭘 좀 했다 그러죠. 목사 세계에서 제가 조금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요, 은퇴하고 민통선의 60호 그 실향민들 마을 새로 김대중 대통령 때 지은 해마루촌이라는 데를 들어갔거든요. 개뿔도 아니에요.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일산에서 호수공원을 다니면 적어도 10명은 저를 알아보거든요. 근데 산속에 들어갔더니 개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저 산에 우는 새도 고라니도 멧돼지도 날 하나도 모르겠구나. 여러분, 자기를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먼지요, 티끌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아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의 관점은 양이에요, 숫자예요, 아니면 태도예요? 태도, 자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태도를 본 것이지 양을 본 게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시간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린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4학년 때 산수에 뭐가 나왔느냐면 X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이게 X 하라는 건 줄 알고 그때부터 산수를 X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인수분해를 푼 적이 없어요. 하이타이를 풀지 왜 인수분해를 풀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인생을 사는데 가감승제 갖고만도 충분히 살아요. 네. 제가 1년에 600억 결제한 목사고요. 빚을 은행에서 325억을 써봤는데 1년에 이자만 20억을 내봤어요. 내가 1000억을 써봤어야 이게 대기업이 되는 건데 사나이로 태어나서 중소기업밖에 못했는데 그런데 한 번도 재정사고가 없었어요. 일체 돈을 내가 만지지 않았는데 간단해요. 전문가 기용하면 돼요. 적어도 재정장로는 은행지점장급 이상으로만 세운 거예요. 그러고도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꼭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시스템으로 방지를 한 거죠. 내가 인수분해도 못 해봤는데 그걸 왜 만지고 자빠졌어? 내가 안 하는 건 못하는 건 못하는 거로 정리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이냐? 그것의 문제지요. 저는 영어를 I cannot speak English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히쭉히쭉하다 끝났고 헬라어는 헬렐레 하다 끝났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영어로 설교할 일이 없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쓸 일이 없어. 사전에 다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말은 제법 했기 때문에 잘 끝났어요. 그래도 잃어버린 세월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딸 둘인데 아이들이 가훈짓기를 초등학교 때 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시편 37편 3절 송실로 음식을 삶고.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 뭐냐면 송실로 음식을 삶자. 제가 어렸을 때 공부 안 하고 자라고 농땡이 까고 자라고. 저는 중3 때 타짜를 마친 사람이에요. 6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만 했어요. 안지나서나 38광땡. 그래가지고 이거를 1mm만 밀면 뒷장을 알아요. 남들이 이거 보고 정신없을 때 전부 패를 속이고 돌릴 줄 알아요. 이걸 중3 때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흥회 갔는데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거 동전 주면서 이걸 하라고 이러는데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손맛을 일찍 봤기 때문에 이게 다 면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일찍 된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데요, 한 달란트 종은 주인이 구둑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보면 안 된다. 그리고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손해보면 큰일 날 줄 알고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태도예요. 그래서 성실로 음식을 삶는 태도, 땀 흘리는 것, 노력하는 것이지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태도, 즉 성품을 보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공이 아니라 성실이 장려되는 교육. 성공이 아니라 인격이 장려되는 일터. 성공이 아니라 성품이 인정받는 사회. 그런 세상을 우린 지향해야 됩니다. 모두 성공을 지향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정성을 다 기울였느냐,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일했느냐를 물으십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를 물으십니다. 오늘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사랑과 선행의 정신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 형제에게 덕을 세우고 자신은 기쁨과 보람을 안고 살아가는 예수의 향기 나는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국민일보 크리스찬 리더십 포럼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국민일보 복음을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배달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품이 은사보다 크게 말하고 성품이 성질보다 크게 말하는 걸 알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